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평화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길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내 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그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 발견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아직은 왕이 없던 시절에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왕정 정부를 출범시킨 지도자 사무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 시작은 오늘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어떤 한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 분인나,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던 거죠. 이 당시 자녀가 없다라는 건,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건 이 여자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자식을 주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드렸던 거죠. 한나라는 한 작은 여인의 아주 절절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한나를 떠올리면서 12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아멘. 한나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한나 많이 있을 텐데, 한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은총을 입은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한나의 모습은 은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전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진짜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칠거지약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칠거지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에게 아들이 없으면 버려도 된다였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엄청난 남아선호 사상이었죠. 그런데 구약 시대도 사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나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참한 그 심정,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특별히 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이 심정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영혼과 생명을 다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 쏟아붓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한나가 가지고 있던 슬픔이나 아픔, 고통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정말 다 쏟아내듯이 이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몇 구절의 이 말씀을 살펴보지만 이 한나의 이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정을 통한 기도, 자신의 모든 걸 다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오늘 17절,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18절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한나가 이제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큰 은총을 받았죠.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지금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슬픈 기색까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아이를 낳았을 때 응답받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 아이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원했던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한나는 슬픈 기색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한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를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은총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새로운 날을 맞았습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우리 19절, 20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의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이 사무엘을 출생하기까지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출생한 이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동안은 왕이 없이 이 사사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면, 이제 그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정 시대로 들어갈 수 있게 그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킨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거죠.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왕을 좀 세워달라 그래요. 우리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나라에서 침략하고, 그리고 왕이 없다 보니 이 한데 집결되는 힘이 없다 보니, 그러니 자꾸 침략 당한다, 우리가 진다, 전쟁을 나갈 수가 없다,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부국 강병을 이루어 갑니다. 영토도 지킬 뿐만 아니라 영토도 확장하죠. 그렇게 강력한 통치 구조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나 봐요, 정말.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잘 될 때, 가장 좋아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쳐내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데요, 그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두 번째 왕을 세우시죠. 다윗은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혈통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다윗이기도 했죠.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다윗 왕국의 시작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위대한 어떤 역사, 이런 어떤 시작에 작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작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나가 고통스럽게 살다가요, 아무도 사실 몰라주는 그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무시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라 여겨지는 그 생활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기도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얼마나 귀한 내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됐던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구원, 엄청난 역사와 일들은 사실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그 어떤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으로 시작된다. 그런 생각 들어요. 바로 우리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이죠. 혼란함과 이 폭력이 과격함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거대 자본이 우리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유명인, 요즘은 셀럽이라고 보통 표현하나요?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 몇몇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유행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볼 때 굉장히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축돼서 이 세상을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사실 잘 바라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세상에서 참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서 될까?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런 기도의 필요성 사실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이 존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계를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석학이자 의사인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 띄워주시겠어요? 팩트풀리스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는요, 인간의 본능 10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느끼는 그 본능 말이에요. 팩트풀리스 말 그대로 사실 충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이 책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과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예요. 그 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 책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그 힘 하면 언론이나 혹은 매체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외부가 아니라 이 사람 내부에 그 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안에 이 세상과 나를 똑바로 못 보게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10가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보아야 나와 세상을 잘 볼 수 있다. 이 책의 논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간극 본능입니다. 우리에게 이 간극 본능이 있대요. 현실이 극과 극으로 단순히 갈라져 있는 게 아닌데,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세상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왜곡해서 이거 아니면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우리 이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간극이 엄청나죠.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그래서 일진 모르겠는데 신앙도 양극화가 너무나 심합니다. 양극화는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신앙도 너무 양극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한쪽에 너무 몰려 있는 그런 양극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의 양극화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와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 한 해 그런 마음들 여러분과 함께 랑 모임을 통해서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간극 본능이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부정 본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때 있죠. 좋은 것도 참 많은데
꼭 그 별거 아닌 나쁜 게 더 눈에 들어와요. 더 나쁜 게 막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고요. 이 사람의 이 부정 본능이 있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상황은 나아지는 동시에 나빠지기도 한다. 이거를 알면 된대요. 정말 그렇긴 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세 번째, 직선 본능을 잘 이해하면 잘 또 바라볼 수 있답니다. 직선 본능이 뭐냐면요, 무언가가 딱 벌어졌어요. 그럼 그게 계속 유지되고 계속 직선처럼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도 민주화가 되고 선진화가 되고 이제 좀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완성된 사회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느끼기에 그래요. 40년 전, 50년 전으로 다시 퇴보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은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든 추이는 직선이 아니라 다양한 곡선 가운데 다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다. 곡선이다. 라는 이야기죠. 만일 내려갔다? 만일 내려갔다? 그러면 남은 일은 올라가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감되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잘 제공하는 책이더라고요.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서요. 여러분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으로 이 한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조언합니다. 제가 앞에 띄워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황은 나쁘면서 동시에 나아지고 있기도 하고 나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나쁘기도 하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인 거예요. 팩트풀리스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진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래요. 매일매일이 사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한나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한나는요, 극심한 공허함과 고통에 휩싸여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되죠?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런 한나가요,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그게 이 최종적인 한나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아멘. 지금 이 한나의 그 삶의 최종적인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나가 느꼈던 그 고통은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나가 느꼈던 그 서러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예상하지도 못할 그 서러움은요, 뿌듯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부럽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상황도 그렇게 나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 사실 주목하게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영광으로 그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만일 한나가 딱 거기에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딱 거기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딱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런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기도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어딘가에 눌리고 억압받고 쓰러진, 그래서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나처럼 그렇게 살던, 나와 같은 심정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다 알진 못하지만 오늘도 이 시간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이 기도에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뭘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새로운 질서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새로운 질서를 한나는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했던 거죠. 어떤 의미로는 한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받은 그 구원은 한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그 구원으로 자신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에 만족하고 그 울타리에 갇혀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그녀의 눈이 타자를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 눈이 열렸던 겁니다. 내가 아팠던 만큼,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걸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을 공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기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을 시작하시며 우리에게 오늘 이 한나의 모습과 한나의 기도를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다. 이 새해에, 이 한 해에 우리가 품어야 할 것, 바로 이 새로운 질서. 타인을 향한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자면 믿음은 나만의 그 울타리, 내가 쳐놓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타자에게 향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방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해방이 되게 합니다. 나에게서 해방되게 하죠. 그리고 타자를 친구로 부를 수 있게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해방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그런 믿음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 나갈 겁니다. 사무엘상을 함께 읽고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읽을 겁니다. 또 랑모임 때도 나눌 거고 또 이렇게 예배 때도 나눌 겁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한나, 사무엘, 또 사울, 다윗, 이런 인물을 만나면서 그들이 겪었던,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주신 생각들 있죠. 오늘 말씀 볼 때에 내 마음에 주신 아마 기도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신 그 생각과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잠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로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